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금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로 세 번의 말씀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소금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 들려주신 소금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소금은 공동체가 어떻게 화목하고 하나가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소금을 치듯 우리 마음에 소금을 쳐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소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에서 들려주신 소금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뒤따른다고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을 가져야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영부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맛을 잃은 소금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훈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소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앞에 두 소금의 이야기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들을만 하고 또 지킬만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내가 따름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것에는 우리 스스로도 무언가 조금은 자신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잘 되지는 않더라도 또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의 소금 이야기에 비교해보니 훨씬 쉬워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길게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본문 5장 1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실 이 구절만 읽어서는 당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잘 파악이 되지를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또 맛을 잃게 되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짓밟힌다라는 의미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뒤 구절들, 문맥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 처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팔복이 나오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줄줄 외우기도 하고 또 마음에 잘 간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얻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13절 핵심 구절인 13절에서 거꾸로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때 너희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 따로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긴 호흡으로 5장 전체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문맥으로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 13절에 등장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 너희는 11절에 나오는 너희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명확해지죠. 복이 있는 너희가, 그렇죠, 복을 받는 너희가, 너희에게 복이 있는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시작을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 먼저 나온 무리와 제자들을 보고 복이 있는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복이 있는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데,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로 이제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팔복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한 번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걸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3인칭으로 쭉 8개를 말씀하시다가 11절에서는 갑자기 너희가 복이 있나니 2인칭으로 변환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다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복이 있는 방법이 총 몇 개인가요? 8개인가요? 9개인가요? 정확하게 세어보면 사실
9개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팔복이 아니라 구복을 선포하셨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저는 15년 전에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이 세 나라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정말 정신없이 버스를 타고 안내에 따라서 엄청나게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온갖 장소와 또 온갖 교회들이 곳곳에 많이 있더군요. 그 중에 팔복산에도 가보았고 그 옆에 있는 팔복교회에도 가보았습니다. 저는 팔복산이라고 하길래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를 데리고 다니시니까 산이 꽤 높겠는데 등산을 내가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 정말 조그만 이런 동산, 언덕배기 이런 곳이었고 그 옆에 또 조그만 교회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게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팔복산이 아니라 구복산, 팔복교회가 아니라 구복교회라고 해야 정확한 말씀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구복하고 소금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하고 계실까요? 복이 있는 너희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온 모든 무리와 제자들을 보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두 제자가 아니듯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까 살펴본 대로 이 9가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가 9가지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복을 받는 방법이나 복을 누리는 환경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처음 시작부터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팔복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제 다시 13절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9가지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하는 너희에게 복이 있고 그런 너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우리는 이 13절에서 예수님의 아주 강력하고 심오한 그런 교훈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죠. 단순히 복 받는 그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자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밖에 버려져 짓밟힌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밟힌다, 짓밟힌다라는 표현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은 마태복음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모욕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지 않은가요? 저는 최근 들어 한국교회의 이 말씀이 정말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니 정말로 세상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모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답지 못한 교회는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그런 단계까지 추락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태국으로 청년들을 데리고 필드 리서치를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치앙마이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개척한 교회의 일손을 돕고 또 그곳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방콕으로 건너가서 태국의 종교 실태와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돌아온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청년들을 데리고 외국에 나가는 것이 처음이어서 적잖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태국 사람들의 종교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 믿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아시다시피 태국은 불교 국가죠. 국민의 대부분이 불교 신자입니다. 불자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윤회 사상을 정말로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길을 가다가 좀 헷갈려서 어떤 태국 사람에게 길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국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태국어를 못하죠. 영어로 물어봤겠죠. 영어로 물어봤지만 태국 사람이 또 영어를 잘하는 태국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또 그분이 영어를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저는 영어로 하고 저도 영어가 그렇게 좋진 않으니 그 사람은 영어를 못하고 태국어로 대답을 하고 저는 태국어를 못 들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외면하거나 미안하다고 그냥 가버리거나 이렇게 할 만한데 그 태국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몸짓과 의성어와 의태어를 섞어가면서 끝까지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저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해서 나중에 선교사님에게 들어보니까 태국 사람들은 지금 선을 많이 쌓으면 나중에 윤회할 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나그네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불심이 약해진 요즘 태국 젊은이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은 그렇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니 그런 진리가 아닌 윤회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나 사람들에게 친절한데 하물며 천국을 소유했고 이미 복을 받아 누리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었던가?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던가? 나는 정말로 애통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을 추구하며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인가? 같은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을 해보신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깐깐한 사람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다들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걸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한 나사 서너 개를 빼먹고 있기에 망정이지, 아마 저의 대학 시절, 대학원 시절, 신학대학원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뭐 깐깐하고 철저하면 뭐 좋지, 뭐 모든 일에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좋지 무슨 문제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이런 성격이 정말 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이런 성격이 어떨 때는 복음을 가리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이죠. 부당한 일을 당하면 공정하게 고쳐야 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해명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깐깐하고 계산적이고 철저한 성격만큼 그렇게 별로인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을의 목사라고 하면 상상이 되는 인자하고 온유하고 느긋한 성격이 아니라 철저하고 깐깐하고, 그래서 별로 그닥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해주지 못해 결국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도 종종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항상 나를 내려놓아야지, 다들 내 마음 같지가 않다, 나사를 몇 개 더 빼보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요?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복이 있는 사람의 자질과 자격을 갖추며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요? 사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천이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언가 손해를 내가 더 봐야만 할 것 같고, 무언가 속된 말로 내가 호구가 되어야 같으니까 말입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베풀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드러내며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해진다라는 것이죠. 용기도 없고 결단을 내리기에는 우리는 너무 계산적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결정을 내리기가 그리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모습일까요? 우리의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모양일까요? 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왜 위대한 걸음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말씀을 실천하지를 못하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평생 씨름해야 할 문제이고 또 평생 고민하고 고뇌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 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정말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치열하게 기도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하나 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쁘고 즐거운 것 얼마든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에만 매몰이 된다면
우리는 궁극적인 사명을 금세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그게 우리의 목적일까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곳이 바로 천국임을 보여주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역할인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끼리의 즐거움이 복음 전파로 승화되어야 하고 우리끼리의 교제가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우리의 기쁨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밖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으로만 뭉치게 되면 부작용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 교회라는 방주 안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주에서 한 걸음 내딛어서 이 세상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제를 한다거나 교회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할 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전혀 행복하지도 기쁘지도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왜 이 사람들은 기뻐할까? 왜 행복해할까? 그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마냥 신기하게 보인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 행복과 기쁨이 위선으로 포장이 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때 사람들은 진심으로 복음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큰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정교회, 목장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합니까? 왜 하려고 합니까? 금요일에 모이는 것은 너무나 피곤하고 귀찮고 또 힘들고 어렵고 가정을 공개하는 것은 더욱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일을 하고자 하는가요? 단순히 교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목장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함이고 가정교회를 방편으로 방황하는 영혼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큰 문턱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합병과 연합이라는 큰 관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시기가 이렇다 보니 우리의 시선은 계속해서 안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으로만 우리의 시선이 향한다면 사소한 갈등이 굉장히 크게 불려지기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다투고 싸우기 마련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안으로 싸우고 공동의 목표와 목적이 있다면 이를 이루기 위해 사소한 갈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보통입니다. 우리의 눈을 세상을 향해 돌릴 때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연합은 더욱 단단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준비를 말입니까? 밖으로 향할 준비, 목장으로 영혼을 구할 준비, 그리고 복음을 들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준비를 잘 하여서 정말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맛이 있는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성도분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담이 곧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체면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복음으로 먼저 다가가고 먼저 배려하고 손해를 걱정하거나 계산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가족들을 먼저 사랑한다면 분명히 무언가 조금의 틈이 생겨나고 그 틈 사이로 복음이 침투할 겁니다. 그런 복된 명절, 복된 설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맛이 나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또 교회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며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